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일 현장과 온라인 예배에 또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늘 인생의 선택이 찾아오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 오늘 예배 끝나면 아침 브런치를 뭘 먹을까 하는 가벼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요, 아주 큰 선택들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이곳에 온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만남의 선택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남편, 아내로 선택이 되어버렸으며, 또한 대학과 취업의 선택, 여러 일적인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 등 누구를 선택하냐 등등 선택은 늘 있습니다. 비단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선택이든 좋든 싫든 그 선택에 맞는 결단의 행동과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는 모든 선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자들이며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하였으며 그에 맞는 결단을 실천하는 자,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늘상 기억해야 하고 믿고 나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란 책을 보면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 얻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탱크는 가득하고 은혜의 물결 파이프가 내 곁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접근해야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의 고백에서부터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진실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모든 과정이 성령이 해주시고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고백이 나오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그 어떤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리마인드 하였을 것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가랑이 쪘듯 살며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다들 멋있는 선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에 따른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하여서 매주 교회 비가 온 날씨 가운데서도 출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격려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제 믿음의 시작과 진행이 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나 예수님 믿어라는 선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라는 믿음의 확실한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책임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거나 잠시 그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이들도 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의 응원을 보낸다면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이 밴쿠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선택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확실한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의 행동을 나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였듯이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앞부분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 다음 단계인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을 보면요, 엘리야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으로 말하였습니다. 즉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멜산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향해서 솔직히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고 결단을 재촉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들레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신앙에 대한 철저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그리스도의 편이면 그리스도의 편,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의 백성, 악한 영에 속하면 거기에 속하는 것뿐입니다. 일상 속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인간관계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등등 삶의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 깊숙한 선택의 답이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더 향한 답이 바로 나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상태의 모습을요 예배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한창이었던 시절이에요. 물론 밴쿠버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가 왔기에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여러 사회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현장 수업이 온라인으로, 학원이 또한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고 온라인 매체 산업의 파이가 더욱 커졌으며 시간이 지나 코비드가 종식이 되었을지라도 온라인 게임, 인간 관련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때론 공간을 초월하는 장점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이요 교회 예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 육신 그 자체가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서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려가 되었던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듯이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 갔다 와서 봐야지 그렇게 될 수 있고, 채널을 바꾸고 설교 영상을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고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 영상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의 그 마음의 불길도 아예 꺼버리지 않나 우려가 되곤 합니다. 그런 코비드 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예배 모습이 이민교회에 아직 남아 있어서 내 입맛에 안 맞고 상처받으면 이게 교회 바꾸면 그만이지, 그렇게 더욱더 흘러가지 않았나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의 예배자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우선이 예배자로 바뀌지 않았는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굶진 자를 많이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봐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무리들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거리고 말씀이 어렵다 하고 축복을 바란 것인데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고 열어 떠났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물러갔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곧 대답했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런 결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리더자 모세가 한 번은 이제 여호와를 배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무릇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게 나오라고 외친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는 애굽 궁궐에서 천진난만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청년이 된 후에는 중대한 기로에 서서 심각한 고민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자유의 편에 서느냐, 혹은 자기 민족을 노예하는 그런 애국 권력의 편에 서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 속합니까?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단호한 결심이 있습니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호한 결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뿌리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다음 세대 리더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성도들께서 삶 속에 돌아가셔서 그 정말 실제 생활에서 몇 가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더욱 도와드리고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는 성결한 생활의 결단입니다. 성결한 생활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잠시 돌아봐도요, 언제든 육체적으로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유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감행할 수 있냐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입니다. 그 성결한 삶은 회개의 삶으로서 성령이 임재하는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자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의 청년 시대에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하루에 정말 3-4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설령 그 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될지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켰습니다. 세상에서 설령 내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성도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이렉트한 관계 속에서 누구야, 너가 주일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오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즉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예배자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결단을 따라서 놀랍게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 채워주시는 축복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하나는 정직한 청직의 삶의 결단입니다. 정직한 청직의 삶의 결단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민 목회 이곳에서 사역을 잠시 하였을 때 이 점도 많이 느끼곤 하였습니다. 같은 한인끼리 같이 이민상 가운데 보다듬어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기를 행한 일이 여러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말과 행동과 글과 성품 등등 정말 모든 것이 진실이 부족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고 대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일처리를 하면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설령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직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올바른 선택과 그에 따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청직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서 어두운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 끝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고 미루지 맙시다.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내 주변과 후손들에게도 나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였다라며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거룩한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도 있지만 주님, 그 보여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연약한 우리 마음을 보다듬어 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서 담대히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